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룻기 강해,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 네, 5강째입니다. 룻기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9절에서 1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 본문에서는요,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음력, 종교다원주의, 거짓 교회는 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재혼하여 남편을 얻으라고 합니다. 자, 룻기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자기들의 어머니 집, 친정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이것은 개인의 혈통적 어머니란 의미도 있지만 국민의 어머니로서의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친정으로 가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본래 살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한 것은 재혼하여서 다시 남편을 얻으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에게 남편 자체는 보호요, 또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은 불행하고 힘겨울 것이나 두 자부에게는 육적으로나마 위로받을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르바도 소리를 높여 물었지만 시모와 입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룻기 1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자, 여기 9절에서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맞추다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애정 또 존중하다 만남의 기쁨 또 작별의 인사 이러한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입맞추는 것은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룻뿐만이 아니라 오르바 역시도 처음에는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납니다.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처음 떠나라 했을 때 오르바는 떠나지 않으나 두 번째 떠나라 했을 때 자기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 또 늙었으며 남편도 또 자녀도 두지 못할 상황임을 나오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이 자부는 소리 높여 울기는 하되 나오미를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같이 작별의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룻기 1장 15절에 보시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는 자기가 속한 백성에게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르바는 단순히 그의 시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그모스라는 우상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그모스라는 우상 또는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우상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즉 오르바에 떠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두 교회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 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 참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서부터 룻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기근을 만났을 때 나오미가 얻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두 교회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거짓 교회와 참 교회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 표현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본문을 보면은 이에 대한 뚜렷한 그런 실질적인 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대표적인 이 실질적인 예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해 입은 여자, 요한계시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해 입은 여자, 그 다음에 음녀도 같은 맥락의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두 교회, 종말의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한 것은 참 교회, 거짓 교회의 분리하기 이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거를 표현하는데요. 자,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처음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각기 재혼하라고 하였을 때 오르바와 룻은 같은 소리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참 교회, 거짓 교회 분리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은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말씀이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맷돌질을 할 때의 모습은 두 여자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환란 때가 되고 심판 때가 되면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습으로 철저히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치 밭에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심겨 있고 처음에는 둘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차이는 또렷하게 드러나고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의 신들, 그런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은
종교다원주의, 거짓 교회가 이 세상과 짝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오르바는 결국 자기 백성, 자기 신들, 자기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이 저주를 받은 모압 백성에게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 가증한 그모스라는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음녀, 종교다원주의, 거짓 교회가 이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는 모습과 비교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과거의 음녀다원주의, 거짓 교회의 모습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처음 떠나라 보냈을 때 오르바와 룻이 함께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로 나오미가 재차 이를 권하였을 때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듯이 때가 이르고 대환란이 이르면 거짓 교회들은 바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시대의 카톨릭이 이를 여실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카톨릭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 카톨릭은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62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 종교 간 대화라는 참담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교황청 카톨릭 교회는 종교다원주의, 즉 예수님 외에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있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 교황 프란치스코 1세에 대해 저명한 계획주의 조직신학자인 서철원 박사는요, 종교다원주의를 완성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또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도 종교다원주의를 선도하고 심지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입장의 발언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회가 동성애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교황으로 있는 곳이 지금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과거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때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 구별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아이벤 여자,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시는데요, 신약적인 의미에서요. 자, 이것은 성도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한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을 육적으로 풀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임산부들,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일까요?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젖먹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뜻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요. 하지만 거짓 교회는 성도들을 거듭나게도 못하고 그저 품고만 있습니다. 또 그들이 장성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이러한 교회들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대환란 때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서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순종하는 문제라든지 또 11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회 봉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제, 복음 사경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속화, 탐심, 거짓, 명예 등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어찌 예수님 재림 때에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룻기에서 룻이 만난 보아스는 재림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가 본래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갔다면 바로 오르바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과 그 우상에게로 오르바는 돌아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믿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구원받은 그런 신앙, 그리고 예배의 신앙, 천국에 대한 신앙을 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비춰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맷돌을 돌리다가 버려둠을 당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버림받게 된 종교다원주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맷돌질하는 여자들은 두 교회입니다. 이 중에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르바가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자기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므로 베들레헴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듯이 세상에 속한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재림 그 계시를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교회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인처럼 버려둠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을 큰 음료는요. 이것은 종교다원주의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요. 힘찬 음성으로 가로되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오르바가 본래 속한 모압 민족은 아버지와 딸이
동침을 해서 나온 민족입니다. 오르바도 일을 잘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다시 모압 백성들과 그 신들에게로, 그 우상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무관한 멸망받을 모압 백성에 속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죽고 맙니다. 오르바가 그렇습니다. 오르바와 비교되는 룻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자, 룻의 이름은, 그녀의 이름은 다윗의 조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룻이. 자, 교회는 신부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내로서 재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음녀, 즉 창녀와 같이, 창기와 같이 음란한 일을 자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과 어우러지고 술에 취하여 방탕한 모습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카톨릭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신랑 외에 다른 남편과 어울리는 일을 주도하고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님만이 남편이 아니며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와 신도들도 구세주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카톨릭 교황이 유럽 전체를 통치하는 것을 회상하며 지금 교황도 자기의 정치적인 행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음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거짓 교회를 따르면 오르바의 길을 걷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녀가 당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 그럴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모든 징조들을 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온 세계 열방, 온 세상 백성들에게 바로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는 찬송인데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로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막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라. 성령님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성령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성령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